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비록 우리 적은 숫자가 나와서 이 새벽 재단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당백하는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복받는 그런 복의 원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브라질 교회, LA 교회, 시애틀, 시카고,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뉴욕,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태국에도 있죠. 우리 모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3년 동안 우리 지구를 강타해서 모든 것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반토막이 날 정도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겠습니다만은 인구 절벽이라는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교와 신학대학이 있으며 그 학교를 채운 학생들이 필요한데 학생 수는 또 교회 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대로 학교 수보다는 학생들의 수가 넘쳤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적인 팽창이 한국교회가 축복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선교의 중심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우리는 보다 냉정하게 한국교회의 흐름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부족으로 대학이 남아 들어가고 더욱이 신학과나 신학교는 입학생의 부족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참 증인을 배출하고 있으며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현재 증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소명의식이 있는지 사명을 받았는지 검토해 본 후에라야 우리는 한국교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지녀야 할 자격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들은 흔히 복음의 증인을 이야기할 때 지연병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잘 나가는데 아니면 내가 하는 게 안 되는데 이거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 지원병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은 지원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직접 불러서 사명을 주셨다고
증거한 것이 이사야서 1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고 에레미야서 1장에도 나오고 호세아 1장에서도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가 참된 것으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들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예언의 성취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부른 자들은 이처럼 자신 안에 택하심을 받은 분명한 소명의식, 증거가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선포가 참됨을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과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추정하며 믿는 모든 사람이 자원만 하면 다 증인이 아니라 오직 구별되게 택함을 받은 자라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신학교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입학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을 스스로 참 증인으로 택함을 바라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반성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학교에도 지금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의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공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그리고 장로교회도 지금 그게 들어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19세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잘 아시죠? 이 철로역정의 저자가 누구예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땜쟁이로 학식도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한 후에 평신도의 자격으로 설교를 했다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영국은 평신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립된 기관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중에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지연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택함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복음의 증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인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는데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구체적인 소명을 받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증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나오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 증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조차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나
편함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맡겨진 많은 증인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세운 교회를 수호하고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가 증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나에게 맡겼는지 바로 깨달아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참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두 토막이 반토막으로 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내가 사명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맹목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감격,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실에 대한 큰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받은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택함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선택받은 자들에 의해서 증거된다. 두 번째, 복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구체적인 명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전할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증인을 택하셨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명령을 받을 때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도 증인이 되는데 필연적으로 성령에 의한 권능이 따르게 됨을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없는 증인의 증거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증인들에게 강팍한 영도 녹일 수 있는 강한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내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직접 3년 동안 모셨던 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걸 보고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이 있은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들은 첫째로 지연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된다. 또 복음 증언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세 번째로 복음의 증인은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뭐를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첫 번째 택함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고 명령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뭐가 보장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일들이 거짓된 것이며 실현 불가능한 허상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한 후에 자신을 위한 예비된 상급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바울이 믿었어요? 구원이 있다. 자기가 택함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렇게 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단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 혼합론. 산을 올라갈 때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든지 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마음에 믿든 기독교를 믿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어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의 증거가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뭐가 확실해요? 구원이 확실함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을 전하는 증인에게는 더더욱 더 구원이 보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택함을 받고 명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네 가지를 다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었으며 또한 약속의 땅도 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큰 확신이 있었기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으며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에 가나안의 모든 거민이 이스라엘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가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선택과 명령과 권능 그리고 구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으면 결코 증인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개혁이 제도적인 개혁, 교리적인 개혁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낱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평신도 든지 목회자든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명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수행함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은 이러한 네 가지를 겸비한 지도자들 또 평신도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우리가 원하는 정말 구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정말 복음의 증인의 자격이 네 가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택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명령을 받아야 되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신도든 목회자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명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수행함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는 방법과 아버지 자격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들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참 좋은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예.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496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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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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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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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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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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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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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어 세원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